저는요, 믿음이 생기기 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유년부와 이제 초등부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이 아니라 이제 봉사를 했죠. 그때가 2005년 4월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을 때였어요. 그냥 엄마가 신학교 가라길래 그냥 신학교 가서 열심히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는 형님이 저를 이제 데려다가 이제 부서에다 이제 던져놓고 그냥 가셨어요. 너 오늘부터 여기서 일해 하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떡볶이 100인분을 나눠서 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도 정말 열심히 그 사역하고 봉사했던 것 같아요. 본당 4층 혹시 아시나요? 뭐 송림 본당 4층? 층고가 약간 높잖아요. 그쵸? 그 4층까지 제가 20kg짜리 정수기 물을 아침마다 2통씩 날랐습니다. 그때는 이제 바꿔 끼는 거였거든요. 네, 그쵸. 아이고, 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좀 부끄러움이 많은데, 워십팀이 있었어요, 그때. 혹시 아세요? 2005년도에 총신대학교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당시였습니다. 그때 강당에서 이제 워십 하던 그게 접니다. 유일한 남자가 저였어요. 이게 수천 개의 눈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굉장한 공포심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데도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신기하죠? 믿음이 없이도 봉사할 수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온전한 섬김의 자세로 봉사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낮아지기 위해서 봉사했을까요? 섬겼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전혀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봉사와 섬김을 하면서 저는 영적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러다 보니 제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힘들어도 이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꼰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얼마 안 가서 영적인 탈진이 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죠? 네.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 즉 성화의 삶은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우리의 행위와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결단하시면서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복음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건지. 할렐루야. 설교 안 해도 되겠는데요? 네. 오늘요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성화의 삶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쓴뿌리들을 어떻게 좀 뽑아내야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좀 정리를 좀 해드리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의 내용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도덕적인 삶이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롭다 여기는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격이나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봉사나 섬김이나 훈련도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단계들이 조금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맨 처음 우리가 구원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걸 칭의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했었죠. 칭의. 네, 밝게 웃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양자라고 합니다. 양자. 네, 그러니까 양자로 이제 삼아주셨다.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굳이 이런 어려운 것들을 성도님들께 계속 이렇게 전하려고 노력하는 걸까요? 이게 우리의 믿음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혹시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준비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 의롭다 하심, 양자로 삼으신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요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칭의, 양자로 삼으신 것, 거룩하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대답을 한번 볼까요? 시작.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의 화평한 것과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과 은혜의 증가함과 끝까지 굳게 참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즉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요 확실하게 깨닫게 돼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변화되고요. 그 모든 과정을, 변화되는 모든 과정을요 기꺼이 참여하게 되고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내가 양자되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 삶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려고 노력하고요. 내 삶을 조금이라도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성화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성화의 시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집중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성화 십자가를 바라보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율법을 100%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의지로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율법으로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포기하게 될까요? 아니요. 예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제가 어리지만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철없던 전도사 시절 때 저는 모두를 만족할 수 있을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안에 막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의 기준을 다 맞출 수 있을 거란 생각만 했어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왠지 그런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하이디온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여름 강습회 이제 강습회를 하게 되면 선생님들 막 몇백 명씩 막 모아놓고 합니다. 그러면은 강습회 하면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어와나에서도 강습회를 하게 되면 강사로 초청받아서 한 700명 앞에서 강의하고 합니다. 그러면 뭔가 진짜 뭐라도 된 것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깨닫는 것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성도님들이나 가족은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잠깐은 상관없습니다. 모르니까요. 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주겠다라고 결심하지만 참 실망시키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또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를 잘 양육하겠다라고 여기서 울었어요. 제가 그 유아세례 줄 때 저 혼자 울었어요. 아내는 안 울고.
그래서 아내가 그만 울으려고 이렇게 찍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요. 양육하는 게. 앞으로 더 많은 깨달음이 있겠죠. 그러면서 저는 분명하게 아마 느낄 것 같습니다. 나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구나. 사람의 기준조차 만족시킬 수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내가 만족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요, 육체로 또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왜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믿음을 제쳐두고 자신의 행위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시금 결단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럼 이것이 맞을까요? 복음의 힘이 아닌 인간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 우리는요, 변화가 이제 찾아옵니다. 근데 그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일 때, 즉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일 때 우리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밝히 보였다라는 게, 십자가가 밝히 보였다라는 게. 여기 한글 성경 밝히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프로그라프라는 단어입니다. 미리 기록하다, 그리고 드러내 보이다, 그림같이 생생하게 보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복음을 전해 듣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그림처럼 생생하게 자신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떠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라는 그 말이 가슴에 와 꽂혔다라는 거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더 온전해지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어리석은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믿음은 끝, 복음은 끝이야. 그럼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 가야 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이제는 복음보다 앞서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역 열심히 봉사하시고 섬기시죠? 우린 연약한 이웃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와 기관들에 소속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다양한 훈련을 받으려고도 노력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구원 받으셨잖아요. 뭔가 조금 더 남아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구원의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는 자리에 가는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 기쁨을 누리기에 우리는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와 헌신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기상 이 말이 굉장히 큰 분란을 일으킬 수 있고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중요한 건요, 봉사하실 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기쁨이 갑자기 사라지려고 그러네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봉사하며 어렵고 힘들지만 섬김과 헌신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영적인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복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 노력이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밝히 바라볼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화의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화, 조급함을 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입술로 시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내주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변화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킬까요? 하나님 하면 두렵게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게 형식적인 호칭일까요? 아니요. 탕자가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다가 자기의 집으로 되돌아갔을 때 자기를 껴안아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부를 때 그 절박함과 감사함, 그리고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왔다는 편안함과 안락한 마음, 그런 감정이 담겨있는 호칭이 바로 아버지라는 호칭입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증거하시고요, 우리가 그 증거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느끼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우리의 변화는요, 아주 서서히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배고프고 목마를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찾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떨어져 있던 그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예배할 때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않고 감격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팅팅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즉, 바울은요, 복음이 구원의 기준일 뿐 아니라 복음이 무엇의 기준일까요? 성화의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 변화된 삶의 기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 자신의 노력, 자신의 의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모습이 바울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바울이 이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잠깐 한번 띄워주실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1절과 3절에서 2번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리석다, 이게 어떤 느낌이신가요?
이렇게 좀 제가 감정을 살려서 좀 한번 여기서 좀 해볼 테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간혹 혹시 이순재 선생님 아세요? 이순재 선생님 왜 갑자기 그렇게 크게 웃으세요? 네. 이순재 선생님 가끔 이제 TV 드라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순풍산부인과에서 전 그걸 좋아했었는데 못난 놈 기억나시나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웃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못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못난 놈, 어리석어, 그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요, 나의 힘이나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벌써 경험을 했어요.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요. 그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신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도 자신의 의지, 그리고 자신의 결단으로 순종하려는 행동, 그것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꾸지람을 들을 행동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요, 그걸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전과 전혀 다른 힘과 능력을 경험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렇게 행동하게끔 인도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의 의지, 나의 노력을 곁들인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온갖 방식으로 자기 합리화하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되지 않게 정직되게 살아가려는 몸부림, 우리는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음란과 탐욕과 방탕을 부추기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과 희생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습니다. 돈이 우상이 된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물질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십니다. 왜요? 어디서 이런 힘들이 나나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은 왜 이렇게 강력하고 풍성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시 육체의 길로 가려고 할까요? 왜 그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성도님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고 솔직히 말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한 2, 3년 풍성한 삶을 사시잖아요. 한번 시계추를 되돌려 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시절 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다시 복음이 아니라 왜 나의 의지, 나의 결단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냐고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안 바뀌니까요. 잘 안 바뀌니까. 그런데 그 안 바뀌는 게
우리한테 조급함을 줍니다. 조급하게 만들어요. 처음 생생한 복음을 듣고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고 자격 없는 나를 완전하게 해주신 그 은혜 감격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한탄하게 돼요. 왜요? 다이나믹하게 변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별반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전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이 별반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직도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렇게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은혜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무엇을 붙잡을까요? 복음이 아닌 자신의 결단, 의지를 붙잡게 됩니다. 자신의 종교적 열심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에 더 열심히 무슨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선 놀랍게도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실 때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훈련 받으셔야 할 때입니다. 그럼 마음이 동요합니다. 막 진짜 훈련 받아야 되나? 이제는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강의 신청을 합니다. 왜요? 이게 더 빠르게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일까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아니면 나의 의지와 결단일까요? 나의 의지와 결단이면요, 강의가 딱 마치고 사역 훈련이 딱 마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나 이거 끝 마쳤어. 야, 나 이거 했으니까 됐어.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더 큰 실망을 하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는 뭘 할까요? 이제 놔버립니다. 조금씩. 이게 복음에 의지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변화는, 성화는 느리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아주 조금씩 변합니다. 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셔야 될까요? 저희 집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잠에서 좀 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집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굉장히 화목합니다. 네, 요거부터 기억하세요. 굉장히 화목합니다. 네. 그러나 저희도 싸웁니다. 네. 싸우는 이유는 제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싸울 때 감정적으로 대합니다, 아내를. 아내하고 굉장히 친하신 분이 여기에 계셔서 거짓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면서 서로의 마음에 상처기를 냅니다. 그렇다고 막 이렇게 육두문자를 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다툼이 있고 난 후에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제 자신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죠. 그리고 우울감이 찾아오고, 그걸로 인해서 힘든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요, 저에게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해도 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저는 이제 그 말에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너는 말이야 사모가 되어서 그렇게 해도 돼. 둘 다 바보 같죠? 네, 누워서 침 뱉는 행동 같습니다. 목사로서 되게 부끄럽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서 교회를 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닮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저의 분노를 이겨낼 힘을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이 안 끝나요. 문제가 이거예요. 기도했잖아요. 옆에 남편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네. 기도를 했잖아요. 변하지 않아요.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계속 끊임없이 싸웁니다. 이런 게 이제 다툼이 이제 길어지고 심해지게 되니까 저 자신도 우울감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도 상담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화를 안 내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내가 의지력으로 극복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결국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거라고 깨달았어요. 여러 가지 과정 중에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제가 왜 화를 낼까요? 제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낼까요? 제가 분노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며 기도하다가 제가 화내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가끔 저를 약간 완전히 무시하고 그러진 않지만 약간 무시하는 그런 단어가 섞인 얘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인정해주지 않을 때 저는 불같이 화를 내는 제 자신을 봤습니다. 원인은 저의 낮은 자존감 때문이었어요. 그러고서 하나님께 그것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이 제 안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근데 그렇게 해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화목하고 아름답게 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여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까? 우리가 왜 우울감에 빠질까요? 우리가 왜 화를 낼까요? 우리가 왜 세상적인 가치관에 흔들릴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복음이 왜 내 삶 가운데 작동하지 않는지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물론 더딥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의지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찬양 함께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더디더라도 주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돈에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조금씩 변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기도할 때 저의 낮은 자존감 때문이라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인정하기도 싫었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 이후의 변화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온전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조금씩 변화되더라고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하지만 느린 것 같지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이 작동되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급해합니다. 그래서 빨리 변화시켜보고자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 나의 의로움을 더욱더 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더디지만 느리지만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듭니다. 왜요? 변하지 않으니까요. 어렵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조금 고민하여도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